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큐티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대강홀에서 있습니다. 12월 생명의 삶을 지참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는 두란노서원 김성국 목사님이 진행해 주십니다. 다음 주는 두란노서원 허광희 전도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남선교회 모임은 오늘 2부 예배 후 또는 오후 1시에 각 선교회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변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남선교회는 4층 사랑실에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비전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층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맞이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과 사업장이 계시면 교육자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모니카와 성악으로 구성된 힐링 콘서트가 이번 주 토요일 17일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대강홀에서 진행됩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같이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25일 성탄절 2부 예배 시 성탄절 칸타타와 은퇴식이 진행됩니다. 25일 오후 예배 시 성탄 발표회와 졸업식 및 장학금 전달식도 같이 진행됩니다. 성탄 발표회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강 가족 소식은 유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든 턱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 섰을 때 애경사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2배, 3배 기도가 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허홍석 집사님 귀한 아들 결혼시키는 예식이 있지만 역시 아직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지 못해서 기도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사랑 주실 분들, 기도해 주실 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신혜 귀한 청년 어디 있습니까? 박신혜 앞으로 나오세요.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나오실랍니까? 소원 따라서 1차 먼저 예물을 마쳤는데 우리 장모님 또 권사님의 일부 예배 드리셨고 요만큼 이 앞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 얹으시고 어깨에다 손 얹으시고. 하늘의 하나님, 사랑하는 딸 신혜가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엎드렸습니다. 이루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귀한 딸 인생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귀한 가문이나 또 우리 교회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가슴에 품는 소원 하나님이 들으셨고 애절한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염려 없게 도와주옵소서. 소원하기는 하나님 가슴에 있는 그 소원과 꿈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우리 신의 청년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 받고 고맙습니다. 입술에 손 한번 모아보실랍니까? 우리 소망 담아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고 빛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의 허물 많은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만져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들로 하여금 새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소망 가운데 구호를 외치며 믿음으로 온 성도가 금년 한 해 동안도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기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베풀고 섬김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각종 봉사자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도전하는 믿음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강인훈 이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할 때 믿음이 성장하여지며 낙심하고 근심하는 우리 모든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공급받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두려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섰습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과 그 은총에 온 마음 정성 모아 서사오니 이 시간 예배자 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도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것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의탁드렸는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이 시간 서싸우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셔서 참 진리와 예배자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해 오신 분도 하나님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그 모든 것도 감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도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고백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혹이라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염려와 낙심 가운데 절망한 심령이 있다면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치료의 권능자 되신 하나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 문제와 여러 관계와 하나님 세상적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임재해 주셔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해 주옵소서.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에 간증하는 심정으로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대에 이르도록 땅끝까지 이르러서 빛의 사명자들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소원을 가지고 섰습니다. 말씀이 분별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로 진리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포도나무와 농부라는 제목으로 유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성도로 또 섬기는 각자의 섬김으로, 가족으로, 또 때로는 일터의 동역자로 살기도 하고, 특별히 사명이라고 하는 또 사역 속에 힘을 모으는 동역자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완벽한 인격을 갖춘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가 됐든 동역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가족이 됐든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아파하고 갈등 가운데에 견디며 삽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 공동체도 원리는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왔고, 특별히 그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와주십시오. 치료자로 와주시고 위로자로 와주시고 또 저에게 힘을 주시는 응원자로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와주시고 꼭 오셔야 제가 이 과정을 이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대림절기를 지나갑니다. 설교자 된 앞에 설교자의 목사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성도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목사도 상처받는다,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정 나의 구세주로 오시고 나의 위로자로 오시고 나의 피할 바위로 와주십시오. 소원하는 그 간구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대관교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가장 은혜롭고 또 지혜롭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댁에 가셔서 욥기서를 펼치셔서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를 천천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내 상황에 욥을 대입해 보기도 하고 변론했던 새 친구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열정과 분노 속에 막 자기 의견을 쏟아냈던 젊은 엘리후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또 특별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있는 욥의 마음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린 심정의 이 대림절을 보낸다면 그 어느 해 대림절보다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는 기간이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욥기 40장 말씀에 보면 욥이 엎드려 있는 장면을 만납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고 또 많은 삶에 뒤척이는 과정을 지낸 다음에 회개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있는 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래서요, 지난 1년간 삶이 참 치열했습니다. 겉으로 표현 안 돼서도 속으로 엘리우와 같은 젊은이가 돼가지고 세상 흐름을 보면서 또 인생사를 보면서 막 분노하고 열정으로 우리의 감정을 쏟아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사람의 욥의 친구가 돼가지고 많이 변론하고 많이 어떤 면에서 논쟁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럴 수 있냐고 신앙 가치에 많은 아픔을 겪었던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주문하십니다. 너 대답해봐라. 너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모든 것 다 보고 알고 모든 걸 다 살피고 있는 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또 입을 열어가지고 한번 변론해봐라. 그때 욥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미천한 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가 너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너 눈에 보이는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뽑아내가지고 그들을 진토 속에다가 짓밟아가지고 다 묻을 수 있다면, 내가 너 오른서도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리라. 너 감정 다스릴 수 있느냐? 분노를 주관할 수 있느냐? 너와 더불어 사는 수많은 교만한 자들을 너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 자신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리라. 또 묻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너 스스로가 위엄과 존귀함으로 단장할 수 있느냐? 너 자신이 영화와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느냐? 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가 한번 고백해봐라. 너 스스로가 위엄 있게 탁 갖출 수 있고 존귀한 자로 승리해가지고 딱 설 수 있느냐? 영광과 영화라고 하는 찬란한
인생의 옷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대답도 저의 대답도 여러분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재해석한다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농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 농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선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앞에 참 포도나무 되주셔서 서 계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정체성은 뭘까? 우리는 참 포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의 생명력은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놓치고 교만합니다.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섭니다. 우리 손 안에 지난 1년의 삶 열매를 들고 섰을 때 탐스러워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성도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격에 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나는 가지인데 참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고 은혜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두 손 들고 섰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움 속에 우리 빈손을 보면서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에 대해서 참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서 계신 분 계십니다. 그 차례 또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빈손 들고 계시다면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너무 추하고 더러운 것만 가득해서 부끄러운 가운데 서 계신 분 계시다면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을 해결이 했을까? 왜 내 인생에는 정말 베풀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마음껏 헌신할 수 없는 빈 털터리 같은 괴로움 속에 지금 내가 서 있을까?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더 괴롭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욥기 40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트집 잡는 자가 누구뇨? 너 의로움을 위해서 나를 불의하다 하는 자가 누구뇨? 너 의로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 하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 앞에 막 뒤척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막 불평하시면 혹시 계십니까? 대림절 기간은 주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하신 분이고 진정 나를 구하신 구세주 되신데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건강을 놓치셨거나 물질에 실패했거나 마음의 평화가 깨졌거나 말라 비틀어진 인생과 같은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하신 분 계시다면 그 이후에 첫 출발은 이겁니다.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코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지된 내 인생에 영생수가 흐르지 않거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생명 없습니다. 내가 가지인 사실, 가지된 내 정체성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할 겁니다. 지난 1년 삶 속에 오늘 예배 현장으로 얘기하면 목사 설교에 상처받아서 아픔 당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괴롭다, 힘들다. 성도들 관계성 속에 이런저런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아파해서 교회생활 힘들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벅차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소망이 있고 정말 최고의 감사가 뭐냐면 그런 태풍이 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 가지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고 온갖 가뭄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 가지가 은혜의 나무에서 잘려지지 않았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험한 고난의 여름철 지나면서도 마르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싹도 튀어내 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탐스러운 열매도 하나님의 때에 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버티게 해 주신 하나님, 꺾이지 않고 잘려나가지 않고 붙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지는 가지되 열매 없는 가지로 이파리만 무성하게 달고 있는 가지 혹시 아니신지 이 대림절기에 진솔하게 냉철하게 내 인생 가지를 한번 봐야 될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기쁨은 내 인생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에 달려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붙어 있게 하신 이유,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혹이라도 우리는 입만 무성한 것 같이 겉멋에 그냥 폼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천천히 한번 우리 인생 가지를 하나하나 이파리를 들추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재해 버리시고 열매도 없이 버티다가
이파리가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는 꺾어다가 불 속에 집어 던지리라.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내용입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대림절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선교사님들 가정과 함께 한국 초대 교회사의 선교지 현장을 쭉 둘러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깨닫기도 하고 또 많이 그 현장 가면서 아픔도 또 많이 느껴봤습니다. 저 제주도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노회가 주관하고 있는 이기품 선교관에 갔습니다. 직원이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문까지 닫혀 있는 상황이 너무 을스년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오는 흔적이 아니라 너무 황망한 그냥 을스년스러운 그 경례를 쭉 거닐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초대 한국 교회사의 이기풍 선교사님과 같은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욥기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욥기 38장 이하의 장면을 보면 하늘 창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소원하는 수많은 신비한 하늘 창고의 보화들이 가득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그 하늘 창고에 있는 복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 하늘 창고에 있는 신비하고 신령한 너무 엄청난 그 하늘의 복을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의 현장에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린 대학 친구가 지난 일주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저 아마존에 있는 밀림 지역의 원주민을 상대해서 선교하다가 남편을 하나님 먼저 부르셔서 딸과 둘 사역했던 귀한 선교사님, 저 태우의 산골을 정말 항암 가운데도 생명을 걸고 새로운 사역지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선교했던 귀한 동역자, 다시 간다고 하는 게 너무 겁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 추운 땅 몽골을 향해서 다시 다음 주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후배 선교사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조식을 저와 저희 아내 섬겼던 그 형제가 셋이서 테이블을 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좀 뚱딴지 같은 생뚱맞는 질문을 그 형제가 저한테 했어요. 형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저 자매 중에 하나가 나한테 숙제를 줬는데 이 숙제하는 게 참 힘든데 어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 자매가 교회에서 이 한 주간 사역에서 동참할 때 온다 그러니까 권사님,
가셔가지고 꼭 그 비밀을 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을 받냐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물질을 복을 받냐고 꼭 알아와 달라고 해서 자기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의 마지막 날이나 오늘까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제 증인이십니다. 30년 목회자로 설교자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20년째 여러분과 같이 담임 사역자로 같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형제의 눈을 보면서 진지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제 가슴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모실랍니까? 여러분이 복받기를, 여러분이 진정 그 형제보다 더 은혜 받기를, 그 형제보다 더 순수하게 나누고 그 형제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는 그 애절함으로 그 형제에게 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늘 창고는 무궁무진합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달란트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온갖 신령한 능력,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하늘 창고에 있습니다. 그 창고를 여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 창고를 여는 열쇠 비밀을 아는 자가 있어요. 그 이유가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목회자를 세운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을 가슴에 안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여러분 앞에 세운 이유입니다. 그 형제는 3년 전에 의지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된 목회자들, 그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셔서 정말 베풀고 살 수 있도록, 나누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도록 진정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제게 주십시오. 다른 형제를 통해서 제가 간증 들은 내용입니다.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 자리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에게 온 정성 다해서 배려했던 물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제 삶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저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목회 실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애절하게 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형제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형제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이 형제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창고가 이 형제에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 하늘 창고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진짜 그 형제는 신비하고 놀랍도록 만배의 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액수가 될지 여러분 상상할지 모르겠습니다. 3,500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얘기한 것 액수 중요함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의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고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소원을 아세요. 준비된 자를 통해 영광 받기를 소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 복받을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진정 친구로서 목회자로서 지금까지도 승리했지만 앞으로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제 가슴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늘의 신령한 창고의 복이 교회를 통해 옵니다. 하늘의 신령한 창고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사역 삶, 목회자의 설교, 목회 사역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통로가 돼서 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20년 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청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40년 선 이해가 있습니다. 노예 상황뿐만 아니라 총회 상황뿐만 아니라 제 동기 목사님과 한국 교회사를 통해 봤을 때 여러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덕을 세우고 교회의 존귀한 자가 된 자 중에 세워진 목회자와 각을 세우고 목회자와 상처투성인 성도가 은혜 충만한 경우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목회 실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내게 계신 거예요. 내 가슴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내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하늘의 신령한 창고의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건 신앙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생명력은 붙어 있음입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고통의 바람이 불어도, 어떤 피팍과 눈물의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한번 받아주실래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십시오. 은혜나무에 붙어 있으시고 말씀 붙들고 버티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붙어 있으십시오.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꺾이고 때로는 상하고 때로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나무에 붙어 있게 하신 거예요.
대왕교회에 붙어 있게 하신 거예요. 은혜 자리에 붙어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고백으로 남아 있게 하신 거예요. 제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의 가뭄이 와도,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와도 말씀의 샘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은혜의 샘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소망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려,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려. 보라니 영이처럼 서며 걸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려,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려. 강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려,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